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전도 캠프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만남 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납니까?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만남 때, 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세 가지. 첫 번째,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는 제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 따라. 그래서 항상 기준은 강단. 강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캠프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자, 말씀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될 게 세 가지 오늘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오늘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전도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3온으로 많이 들었지만 현실에서는 1온을 하기도 하시고 2온을 하기도 하시고 가끔 3온을 하시기도 하는데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항상 주시고 계시고 있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사모를.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인이 바뀌게 되죠. 성령님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주인의 말씀 따라. 이전에는 내 선입견, 편견, 동기, 환경, 문제, 상황, 현실 따라 결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자, 한 달 동안은 이렇게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 그 청주 시찰 전체 캠프의 주제와 기도 제목입니다. 주제와 기도 제목.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그러면 이번 청주 시찰에 하는 모든 교회 캠프의 방향은 하나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가운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 첫 번째는 24시 기도 속에 있는 전도제자. 24시 기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도록.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두 번째는 25시 응답 속에 있는 25시 응답 속에 있는 전도제자 팀입니다. 전도제자 팀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에 이 팀을 만들어 가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영원의 시작을 이루는 영원의
시작을 이루는 영혼의 시작을 이루는 전도 지속 시스템. 전도 지속 시스템. 영혼의 지속을 이루는 전도 지속 시스템. 절대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발걸음, 만남, 모든 일들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 전에도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캠프,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주셨는데요. 24시 기도 속에 있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도록, 25시 응답 속에 있는 전도 제자 팀이 세워지도록, 영혼의 시작을 이루는 전도 지속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절대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그렇죠? 우리가 가끔 내 주변에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보고 자꾸 절대를 붙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불신앙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죠?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직 시간표가 안 됐을 뿐. 그렇죠?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지배,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 세 번째, 이 속에서 우리 세종 반석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석교회 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 24 가운데 첫 번째 개인이죠. 개인에게 평생의 답을 찾는 응답. 평생의 답을 찾는 응답. 평생의 언약과 기도와 현장. 평생의 언약, 평생의 기도, 평생의 현장.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지난번에 봤을 때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오늘 안 오셨는데, 다음에 꼭 뵙고 싶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자, 교회 12지역 살릴 준비. 12지역 살릴 준비. 그 중에서도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오장,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소중한 현장. 사각지대, 빈 곳, 빈 현장,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방치가 오래되면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현장. 그렇죠? 이 지역을 살릴, 12지역을 살릴 준비. 그 다음에 세 번째 24입니다. 24 응답 속에 있는 제자. 속에 있는 제자. 자, 이거는 늘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늘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매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 가시니까 일단 캠프 기간만 기억하세요. 그 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캠프 기간 동안에 내가 매일 기억하고 아침마다 기억하고 저녁마다 기억하겠다. 딱 결단하시고 마음에 담은 그것만 하셔도 대성공이다. 네, 그것만 해도 대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요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 응답을 주시려고. 첫 번째는 무조건 강단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죠. 주보에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 예배로의 부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내 다리로 왔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른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그렇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응답, 축복, 언약을 다 쏟아부어 주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 너무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예배 실패하는데 인생 성공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실패하는데 인생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강단. 그리고 지금 캠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응답을 주시려고. 이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계속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1주차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 그래서 그때 내 인생 캠프 3가지의 답을 내려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으로 답이 되는가. 답이 돼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편하고 행복해져요. 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있는 거 주는 거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눈먼 자를 뜨게 한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삼천 제자가 일어난 것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딴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확실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내셨대요.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이 사람이 어디 가나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자꾸 나라하면 민주주의가 생각이 나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영어 성경에 대부분 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게 왜 중요하냐? 왕국은 왕의 명령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니까. 네. 대통령도 탄핵되고 막 그러잖아요. 왕국은 왕의 명령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되는 것은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땅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내 인생이 정말로 답을 내리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주신 약속이 2장부터 28장까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이 다예요. 1장에 제대로 약속 붙잡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계획을 세워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 따라 인도받은 거지.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획을 따라 인도받은 거지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먼 자도 할 수 있고, 뜬 자도 할 수 있고, 다리 저는 자도 할 수 있고, 백인도 할 수 있고, 흑인도 할 수 있고, 그게 성경적인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시는데 이 약속, 138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인도받을 때 실현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할 때,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이 약속 꽉 붙잡고 죽었다 깨어나도 세 가지 오직 꽉 붙잡고 친하게 지내시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죠? 세계복음화가 너무 시급한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장 나가서 전도해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고향이 갈릴리잖아요. 예루살렘에 떠날 걸 알고 있어요. 떠나지 마.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친하게 계신. 예, 이제 답. 내가 답을 얻으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2주차는 전체를 보셔야 돼요. 답을 얻기 전까지는 나만 생각했는데 답을 얻고 보니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나처럼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고 영혼이 보이고 그리고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 전체를 두고 조치원 전체를 두고 청주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계획하신 곳이 어딜까? 이 복음화를 두고 분명히 이걸 우린 전도의 문이라고 하는데 문이 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벽을 뚫고 나가도 되고 문으로 나가도 돼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 질문을 할 위인이 못 됩니다. 문으로 나가는 건 제일 쉽잖아요. 그죠? 뚫고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분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설득하고 억지로 내가 우겨서 말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한 문이 있는데 세종시 복음화를 두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문, 조치원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한 문, 우리나라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먼저 북한에 있는 소래교회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그쪽에 복음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백령도가 있습니다. 백령도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우리나라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중화동 교회라고. 하나님 우리나라 복음화를 두고 거기에 먼저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소래교회 세우고 남은 재료를 가지고 그 중화동 교회를 세웠어요. 백령도에. 한번 가봤거든요. 백령도 가는데 멀더라고요. 배만 5시간 타고 갔습니다. 인천에서. 가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소래교회가 먼저 세워졌지만 사실은 먼저 복음이 전달되는 거는 백령도가 먼저 복음이 전달됐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음화를 두고 우선적으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제 드로아의 밤을 보내고 이제 전도의 전환점이 된 2차 전도 여행에도 이 마게도냐 지역, 예를 들면 충청남도라고 하면은 충청남도 지역에 어디를 가장 먼저 도청 소재지가 대전인가요? 맞나요?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어디요? 홍성인가요? 바뀌었나요? 그렇구나.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 먼저 안 가고 빌립보 지역에 먼저 갑니다. 로마와 아주 연관이 깊은 모든 도시들이 로마의 식민지든 로마의 휴양지든 은퇴한 사람이 하여튼 로마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먼저 안 보내시고 마게도냐 cher성 빌립보 지역에 먼저 보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종시 복음화를 두고 세종 반석교회가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문을 여는 곳 어딜까? 그래서 현장 분석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지금 계속 포럼을 했잖아요. 포럼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지금 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을 쭉 확인해 가는 겁니다. 청주에, 세종에, 그 다음에 우리 조치원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곳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문 그거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보고 세 번째, 자, 24제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 나왔죠. 복음의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난 사람. 그렇죠? 내 인생 기승전 복음 때문에 산다.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요. 꽁꽁 숨겨놨어요. 신천지가 가도 여호와의 증인 가도 건드릴 수 없는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아는 사람.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결과를 아는 사람. 이 세상의 결과. 내 인생의 끝. 이 땅에서의 그 사명 다 하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그 끝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건 아직 내게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과정을 아는 사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아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체를 가지고 혹시 오해하지 말 것은 선입견, 편견 다 버리고. 네. 그래서 우리 세미나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는데 경기 동남로의 캠프 때 문제한 줄 알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전도의 문이더라. 문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전도의 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문제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우리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공원에 현장 전도하면은 한 4사람 모여 있으면 아 하나님 계획 아니야 부담스러워. 저기 혼자 앉아 있으면 오 하나님의 계획이야 가서 복음 전해요. 맞나요? 성령의 인도가 맞나요? 내가 정한 거지.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 아까 목사님 말씀 동기 내려놓고. 자 오늘 3주차 말씀을 받았습니다. 3주차 말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제자. 그것도 다른 제자가 아니야. 전도 제자. 성경 말씀을 통해 먼저 전도 팀 구성이 돼야 된다. 팀 구성.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팀 구성하자. 그거 아닙니다. 앞부분의 2가지가 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고 이거 왜 살겠다. 답을 내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죠?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루디아를 만난 게 아니죠.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야손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답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세요. 이 중심이 통하는 사람. 그렇죠? 팀 구성. 아까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사람들과 팀 구성이 돼서 어떻게 인도받냐? 전도 제자를 찾는 움직임. 그렇죠? 전도 제자를 찾는 움직임 속에 전도 제자를 찾아 움직이는 거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가서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찾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가서
찾아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또 현장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인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지속이 달라요. 확신이 있으면 지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 전도를 할 때 돌로 맞고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성을 들어가요. 제가 바울이라면 안 갔을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 교회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죽도록 맞고 나를 내쳤는데 여기 하나님 교회 이게 셌는데 아니요. 바울은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전도 제자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막연하게 가서 있으면 찾고 없으면 말고 그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확신 갖고 가시면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세 번째, 전도제자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지역을 살린다고 말씀하셨죠. 지속의 시스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여간 칭찬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말씀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제자 훈련의 3요소다, 캠프의 3요소다, 교회 부흥의 3요소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다. 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다. 내 인생이 정말로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아나니아는 바울이 그렇게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서 만난 거예요. 처음에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그 말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사실은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편견이 있으면 바울 못 만납니다. 편견이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 그래서 가서 만나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모든 것이다. 만남 안에 다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이제 그 해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9년 전에 어떤 나라를 들어가게 됐는데 원래 그 우리 시국에서 쫓겨나셨어요. 분위기가 완전 그런 분위기잖아요. 쫓겨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한 6개월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그 나라 언어를 못하는데 어떤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복음이 필요하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 그 마음을 담고 6개월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을 열어주시는데 한국에 이제 추방당에 와 계시니까 이분이 파주에 있는 다락방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품고 기도한 나라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출국한대요. 그러냐 내가 지금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보자 해서 그 나라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나라가 22개 주가 있는데 9년이 흘렀거든요. 그 나라 말도 못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나라에 예배당이 2개가 세워졌어요. 예배당이 2개가 세워지고 RUTC 2곳 물론 아직은 땅만 준비되어 있지만 그리고 22개 주 가운데 17개 주를 순회하셨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게 바울의 전도였고 현실에서도 똑같이 항상 들어갈 때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전체를 보고 준비된 제자 찾았고요. 그래서 버스 회사 사장님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 나라에 오랫동안 못 있으니까 세례 주는 날 전도사로 세우고 세례 주는 날 잘해요 또. 하여튼 그러면서 지역에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들을 다 찾아 세웠어요. 그러면서 지교회를 넘어서 아예 개교회 그리고 예배당을 세웠어요. 9년 동안. 이거는
일반 교단의 선교사님들보다 아까도 전도사님 얘기했지만 대부분 한 교회 세워서 평생 이 교회 잘 하다가 가겠다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9년 동안 교회당을 2개 세우고 IUTC를 준비하고 17군데 순회를 하고 제자를 찾아 세워놓고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사도행전대로네. 사도행전대로네. 말씀대로 이렇게 이번 3주 1주차, 2주, 3주차 이렇게 들었던 메시지는 작년에도 전도 캠프 하셨잖아요. 그때도 중요한 메시지지만은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종, 청주, 조치원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시지 통해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려서 제자훈련의 3요소, 교회 부흥 3요소, 캠프의 3요소, 신앙생활은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게 다고 이 속에 있는 거고, 그냥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고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도 생활하고 저렇게도 생활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평안하게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사모를 하시면 됩니다. 평안하게 들뜨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안하게 현장 분석도 사모를 속에서, 내가 어디로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습니까? 사모를 속에서 그렇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정말 너무 소중한 복음,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사랑은 복음,